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거룩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룩함은 세상과 속세를 등지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와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공사 중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에 은혜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선을 긋고 편을 나누어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짓고 팔을 나눠 싸우는 것으로 결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은 사실 그저 종교적 구호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의 깊이를, 그 은혜의 넓이를 더욱 깨달아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거나 또 모든 일에 감격과 기쁨과 승리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와 기쁨이 아니라 어떤 날은 패배와 또 실패와 후회와 탄식이 넘치는 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드린 말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실패도 실수도 또 우리가 패배하거나 탄식하는 일이 훨씬 적었을 거라는 그런 후회 우리가 모두가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바울이 만들어낸 신학적인 기대에 불과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가르칠 때 이 모든 것에는 승리와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와 또 우리의 후회와 탄식도 다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까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와 실패가 무엇일까요? 죽음보다 더 큰 실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수와 실패들,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좌절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도 나를 빚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용서의 길,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